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지만 오늘 나가실 때 이쪽 문으로 나가주시면 어제 우리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이 열심히 카네이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 주시고 어머니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수 작전이라고 아십니까? 영어로는 decapitation strategy입니다. 적의 핵심 지도자, 순회라고 하죠. 머리를 제거한다라는 그런 전략, 군대 전략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후세인을, 2011년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빌라덴을, 2019년 아이시스의 고위급 지도자였던 아부 바카를 적의 머리를 제거한다라는 전략입니다. 머리를 제거하면 지휘 체계가 붕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의 사기를 꺾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수장을 잃어버리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적이 원수가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머리 대신 예수님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치시고 제자들은 흩어져 도망치게 하실까요? 그 사실을 아셨더라면,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을 왜 굳이 치셨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오늘 설교의 한 가지 포인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우리는 쉽게 방황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유일한 확신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가지 요약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쉽게 방황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기억하시죠? 목요일 밤입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몸이 찢길 것, 보혈을 쏟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되돌아보고 또 내다보며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죠. 그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십니다.
유월절은 항상 시편의 할렐 시들이라는 것들을 찬양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 마무리 시편이 시편 118편입니다. 제가 두 구절만 잠깐 읽어드리면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6월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그 날에 부르기에 딱 적합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6월절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자면 이 시편 118편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으시면서 이 시편 118편에 드러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찬미하고 감람산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You will all fall away. 한 명도 남김없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 예언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으시면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군대가 머리 수장을 중심으로 모이듯이 양들은 목자 중심으로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장을 쳤을 때 군인들이 뿔뿔이 도망치는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치리라. 기록된 바라고 하실 때에는 지금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저기에서 제 표시해드린 내 짝된 자, 저 단어는 사진이 있는데요. 짝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꿍 기억하십니까? 국민학교 다니셨을 때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아서 친하면 도시락까지 까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고, 왼수면은 선 여기 넘어오기만 해봐, 넘어오면 다 내 거야 하는 그런 짝꿍. 짝된 자,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번역을 아예 뭐라고 하죠? The man who stands next to me. The man who stands next to me. 누구를 일컫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예수님 당신이 이미 아버지 우편에 계시던 영원한 단짝 아들이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꺼질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던 영원한 단짝 짝꿍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그 아들, 그 목자를 지금 누가 치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임 당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유다가 배신한 것도 맞습니다.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진 것도 맞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목자를 따르던 모든 양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신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하죠. 29절로 잠깐 넘어가서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확신하시는데 베드로는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단순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You will deny me.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확신하시는데 베드로는 더 강하게 받아칩니다. 31절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죠? 힘있게. 이 말은 거의 성을 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죠. You will. 네가 반드시 진짜로 나를 버릴 것이다. 왜요? 하나님도 이전에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님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You will.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죠? I will not.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제자들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감입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교만함입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도 그리 될 거라, 예수님도 그리 될 거라 말하시는데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교만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가짜, 근거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진짜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 교만함, 이 어리석음, 이건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당시에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든 초호화 여객선이다,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막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여객선에 탔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 때문에 구명보트를 충분히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감 하나 때문에 그 추운 겨울 빙산이 여럿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속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빙산과 충돌해서 1,500명 이상이 사망했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라는 그 과신이 엄청난 불상사를 낳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교만에 대해서 늘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를 과대평가하는 그 거만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빠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안 그러지. 나는 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월드컵이 다가옵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축구공 차는 저 대표팀을 보면서 도리어 우리는 소파에 앉아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기로 패스해야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내가 감독했으면 저렇게 안 해. 저 선수 넣지.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 제일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죠. 주인공이 사기를 당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죠. 사기를 당해서 집이 풍비박산이 되고 집, 차 다 뺏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지경이 되도록 저래. 나 같으면은 사인하기 전에 더 꼼꼼히 봤지. 나 같으면 안 그래.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는 꽤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신감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저는 교회에서 쭉 자란 목회자 자녀입니다. 어렸을 때는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하는 그 방탕해 보이는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술에 찌들어 살까? 아니 아무리 회식이라고 해도 나 같으면 당당히 저는 술 안 합니다 말할 텐데 유혹을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속으로 사람들을 되게 정죄 많이 했습니다. 나 같으면 안 저래. 근데 제가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늦바람이 제대로 불었습니다. 제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처음으로 이 술이 달콤한 위안처럼 막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렇게 술자리를 즐거워하는지 저도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를 가보니까 상사한테 no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진짜 체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니까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삶을 고스란히 저도 살고 있는 겁니다. 나 같으면 안 저래라고 말했던 교만했던 제가 그냥 와장창창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제가 자신감이 충만해서 나 같으면 안 저래 하면서 올라가다가 한 번 추락하니까 꽝 하고 넘어져서 그 죄책감과 그 수치가 저를 짓누르는 겁니다. 위선자, 너도 똑같을 거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제가 그 절망감 때문에 오히려 주님한테 가지 못하고 숨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도 전에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줄행랑해 버리죠. 그나마 용감한 베드로가 몰래 뒤쫓아가서 보지만 베드로를 알아차린 사람들 앞에 진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That crushes him. 그게 베드로를 산산조각 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고, 예수님의 경고도 다 거절할 정도로 교만하게 나는 안 그래, 자신만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랬지만 나는 안 그래,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요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저명하신 분들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공개적으로 사임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들리고 있죠. 근데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안 저래.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유혹에 넘어졌다, 이렇게 죄를 짓는다더라 소문이 들려올 때 나 같으면 안 그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듭적으로 주어지는 마찬가지의 경고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뭐라고 나와있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타이더워터한의 침례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범죄했다라는 그 소문이 들릴 때 수군수군대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공동체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와 같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는 이유, 가장 먼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똑같이 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모습만 다르지 나도 이런데, 그걸 겸손히 인정하는 공동체라면 손가락질은커녕 품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 드립니다. 자신만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원수 사탄 다 물리칠 수 있다. 내 의지로 유혹 다 이겨낼 수 있다. 내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다. 내 지조로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게 진짜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 영어가 사실 저는 더 마음이 와닿는데,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주님, 정말 얼마나 제 마음이 쉽게 방황하는지 제가 막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두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체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솔직함과 이러한 겸손함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타이더워터 한인 침례교회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방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활까지 예고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영어로 보시면 저게 더 정확합니다. After I am raised up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돌아갈 곳은 그들의 고향 갈릴리밖에 없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에 있을 텐데 우리는 금의 환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림픽 나가서 슈퍼볼 나가서 금메달 따고 아니면 트로피 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냥 금의 환대를 받죠.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금의 환양이었을까요? 아마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의 아버지를 두고 일평생 일군 비즈니스도 두고 잘하던 세리 그 직장도 두고 가족 다 두고 친구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빈털터리 실패자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혹여나 말했을까요? 거봐, 미쳤다고 거길 따라갔어. 예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그 속내, 그런 멸시를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속내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보면은 이 제자들 나도 붙잡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네 하는 수치심으로 사로잡혀 있었고, 나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실망감에 젖어들어 있었죠. 방황해서 돌아온 고향이지만 와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실패와 두려움과 실망과 수치의 그 자리에 있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시 찾으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버린 사람들을 내가 직접 다시 찾으러 간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내가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간다뇨. 그 열불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와는 상관없이 들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또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이사야 53장 6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 목자의 주인됨, 목자의 사랑과 돌봄을 다 거절하고 그 목자를 버리고 가는 양과 똑같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마땅한 형벌은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자 목자로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양들의 죄를 모두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왜요? 그 목숨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양들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전에 어떠한 죄도 후회하는 그 수치도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겠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시면 오늘 구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목자의 사랑과 돌봄,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자신만만해서, 저희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자신만만해서 저희 스스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떠나 방황하려고 할 때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후에 또 보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빈 무덤을 보고 그 위에 있는 천사를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그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말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얼른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 주어라. 가장 먼저 전할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이미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려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보다도 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보다 먼저 거기에 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다 양 같아서 다 쉽게 방황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유혹과 죄에 넘어집니다. 또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이 그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방황하여 흩어진 양들을 다시 그분께로 모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또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음성을 알아차리고 얼른 그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또 방황했네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그러면 이미 거기 계신 주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혹여나 주님 앞에 갖고 있던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신만만했던 교만함 다 버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께 얼른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타이도 단위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